민수기 6장 24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만날 때에 그 얼굴을 드사,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임재라는 단어가 없어요. 임재라는 단어가 없는데 개역 개정에 보면은 임재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와요. 따라합니다. 임재. 이 임재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에스겔서 37장 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셨다라고 하는 임재의 단어가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내게 임재하셨다라고 하는 이 뜻들이 무엇이냐면은 임재라고 하는 것은 이 구약과 신약의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 얼굴을 구하다라는 것이 임재예요. 자,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다. 그 얼굴을 쳐다본다. 또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임재예요. 이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이 뜻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나타내는, 또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펼쳐지는 그 임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얼굴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히브리서 파님이라고 합니다. 파님은 얼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두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을 임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얼굴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얼굴. 그래서 성경에서 이 얼굴을 찾아보면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두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이 주신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 모든 것을 가장 좋은 것을 주실 때에 그 얼굴을 드사 우리에게 보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치고 힘들 때는, 포기할 때는 우리 얼굴을 땀으로 처박지요. 네? 땀으로 처박지요. 그리고 막 땀으로 막 지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권능의 손으로 우리 얼굴을 드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얼굴을 든다는 것은요, 곧 우리의 자존심을 회복한다, 우리의 패배감, 절망감을 하나님께서 승리로 안겨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이 얼굴을 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축복되의 역사가 바로 자존감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그런 단어로 쓸 때에 하나님의 얼굴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얼굴이 어떤 것을 볼 때에 방향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호와의 얼굴이 저쪽을 향하신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런 것을 표현하기도 하고, 또 가끔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사, 그 돌리사라고 하는 뜻은 뭘까요? 거절한다는 거죠. 여러분 돌리잖아요. 싫어 이렇게 돌릴 때에 하나님이 그 얼굴을, 그 평강의 얼굴, 위로의 얼굴, 그 하나님의 자비 얼굴을 돌리사라고 이야기할 때는 제한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얼굴을 표현할 때에 그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4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야곱을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 앞에서. 그 이 하나님 앞에서 그 임재 안에 들어갈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영광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18장 12절 시작.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로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시내산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할 때에 모세와
또 그 자녀과 모두가 더불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떡을 먹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오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반드시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끼치고요. 그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삶에 흔적을 남기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힘쓰고 애쓰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무엇인가 달라고 떼쓰고 애쓰고 또 명령하여 부르짖고 나갈 때도 있지만 이 하나님의 임재가 오면은 평강으로 모든 것들이 종식되어져요. 평강으로 종식되어진다는 것은 평강이 그 삶을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오면 구하지 않아도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요. 하나님의 은혜 그 임재가 오면 우리의 몸이 회복되어져 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임재가 오면 전쟁 상태에서도 평강이 이루어지고요. 전쟁의 종식이 되어지고 또 전쟁하는 모든 적들을 파쇄하고 이길 수 있는 실질적인 힘들이 우리의 삶에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대구에서 이제 사역지를 이제 옮길 때가 되었어요. 사역지가 옮길 때가 되어가지고 오늘 특별히 뭐 사역지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이제 임시 월세 있는 방을 이제 찾았습니다. 월세 있는 방을 찾아가지고 이제 월세를 내면서 이제 몇 달간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우리가 기도하자라고 해서 그때 이제 기도하려고 이제 방을 조금 편하게 얻어가지고 월세 내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달, 두 달 하면서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어느 날 이제 저녁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한 6시간 정도, 한 9시부터 시작해서 밥 먹고 기도하자고 해서 이제 아내는 침대에 이제 누워있고 나는 침대 밑에서 이제 밤으로 기도하는 거죠. 한 6시간쯤 기도를 하는데 새벽 3시쯤인가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느껴지는데 참 신기한 거는 하나님의 손이 이렇게 내려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손이 양손 사랑하듯이 잡아줄 때에 애들 머리 쓰다듬어 줄 때 한 손으로 쓰다듬어 주지 않고 아이고 이쁘라 라고 할 때에 양손으로 이렇게 쓰다듬잖아요. 볼도 꼬집어가 이렇게 할 때 그 하나님의 손이 거기 3층으로 구성된 다세대 주택이었어요. 3층으로 구성된 다세대 주택인데 한 6가정 정도 살아요. 2층 우리가 2층이었거든요. 2층에 2가정 또 그 위에 3층에 2가정 밑에 다세대 가족인데 빌라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손이 이렇게 집에 내려온다는 걸 제가 기도하면서 그냥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빌라 안에 이렇게 하나님의 손이 내려오는데요. 완전히 평강이에요. 평강. 그리고 너무 안식이 있고 휴식이 있고 그 위로가 있는 그 평강이 이렇게 집 위 전체에 빌라 전체에 이렇게 덮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이야, 오늘 여기 빌라 안에 자는 그 초등학생 아이들, 이 옆집 아저씨, 윗집 아저씨 남편 아내 진짜 오늘은 최고로 깊은 단잠을 잔다. 여러분 단잠 자고 일어나면 너무너무 기분 좋을 때가 있잖아요. 예? 단잠 자고 난 다음에 너무 기분 좋을 때 야 상쾌하고 기쁨할 때 그 하나님의 임재가 그 시간에 이렇게 임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임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서울 쪽으로 사역지가 생겨가지고 서울 쪽으로 온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굳이 구하거나 굳이 애쓰거나 굳이 무엇인가를 돌파하고자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에 충만하다는 것.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우리의 피곤한 육체도 치유되어지고 우리의 묶인 재정도 풀어지며 우리의 관계도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난다는 것을 이 임재로 통하여 증명되는 수많은 간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빌 존슨 목사님이라고 하신 분이 약 9개월 동안 하나님 제가 5대째 목사고 이제 지금은 6대째예요. 자녀도 지금 목회를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 정말 옛날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 하나님께서 그 교회가 막 예배 드릴 때에 막 하나님 임재가 있었어요. 불덩어리가 그 천막에 덮고 교회에 덮어서 야 세상 사람들이 교회 불 났다 저 큰일 났다 교회가 저렇게 불이 붙었다 해서 진짜 신고해가지고 그 119가 와가지고 불 끄려고 그렇게 소방관들이 와가지고 보니까 아니 불은 타고 있는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다 하나님의 임재라고 쓰러져
넘쳐나는 그런 교회사적으로 실질적인 간증들이 많습니다. 개인에게도 불이 붙는 일도 있고요. 또 누구에게도 교회 안에 불이 붙는 그런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문제들이 해결되어져가요. 집에 갔는데 알코올 중독 남편이 알코올을 끊고 주님을 만나는 일들이 있고 막나리 같은 아들이 막 세상에 돌아가면서 세상에서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아들이 그 임재가 있고 난 그 주간에 집으로 돌아오기도 하고 집 나간 딸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이 영광의 임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휘장을 찢으시고 이제 우리 속의 삶에 실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증명되어진다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민수기 다시 한번 6장 24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래서 이 임재는 우리가 그 임재 안에 들어가고 그 임재로 통하여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일들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임재라 하는 것이 너무 우리가 모호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내가 그 안에서 머무는지 또 어떻게 그 임재 안에 찾아가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데 실제로 이 임재라 하는 것은요 우리가 믿는 자에게 넘지 못함이 없다고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성령이 이미 우리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요 여러분 안이 임재 안에 들어왔다는 거죠. 임재가 오면은 반드시 흔적을 남기고 임재가 오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고 그 임재로 통하여 삶이 회복되는 새로운 삶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임재가 여러분의 삶에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지금 여러분 안에도 임재가 있고요. 지금 이 모임 장소에도 임재가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한다고 말합니다. 자, 지금 몇 명이에요? 두세 사람이 넘잖아요. 이곳에 주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있어요?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영을 봤어요? 그러나 이곳에 주님의 약속, 주님의 언약의 약속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곳에 함께 하셔요. 그래서 그것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예배가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한번 예배를 통하여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그 임재가 우리 성령 속에 들어올 때에 우리는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임재라고 하는 것은요 온 땅에 충만하게 되어져 있어요. 자, 여러분 현대어 성경 창세기 1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은 아직도 제대로 꼴을 갖추고 있지 않은 상태였으며 또한 아무것도 생겨나지 않은 쓸쓸하기 그지없었다. 깊디 깊은 바다는 그저 캄캄한 어둠에 휩싸여 있을 뿐이었고 여호와의 영이 그 어두운 바다 위를 휘감아 돌고 있었다. 창세기 1장 2절요. 땅이 공허하고 혼돈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라고 하는데 현대어 성경은요 그저 캄캄한 어둠에 휩싸여 있을 뿐이었고 하나님이 그 어두운 바다 위를 그 어두운 세상을 휘감아 돌고 있었다. 태풍처럼 돌고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때 하나님이 어디를 돌고 오셨다고요? 이 우주에 돌고 또 이 지구 위에 돌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해도 달도 없을 때에 물고기도 없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아니 지구 위에 운행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구는요, 지구는 아직요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뭔가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이 우주 위에 운행하시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운행하신 그 임재하심이 결국은요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들어오시면서 생기를 부어놓으신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2장 7절 시작.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틱불로 사람을 만들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자 산 존재가 되었다. 생력이 되었다.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 임재, 하나님의 조자인지기 은혜는 온 땅 우주 만물에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충만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을 따라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의 코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가 임하니까 아담이 살아있는 존재로 태어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주 만물에 충만하십니다. 우리 치유 함께 할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제가 질문합니다. 이 인식을 좀 깨기 위해서, 자, 무당에게도 지금 성령께서 역사하실까요? 그러면 안 한대요. 저 스님한테도 성령이 역사하실까요? 안 한대요. 여러분, 스님에게도 성령이 역사 안 하고 무당에도 역사 안 하고 그런 악한 영만 역사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주 만물에 충만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무당에게 역사해요. 무당이 역사해가지고 이렇게 점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떻게 역사합니까? 어떻게 스님에게 찾아가십니까?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야 넌 구원받는다. 저 무당에게도 예수 믿어라. 스님에게도 예수 믿어라. 저 아프리카에도요 예수 믿어라라고 그렇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여 간 곳마다 성령은 반드시 역사하시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선교사들이 어디로 갈까요? 아프리카 오지에, 저 알래스카에, 저 지하 동굴에, 그리고 북한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오늘도 그 사람을 아시고 그 사람을 이해하시고 그들에게 성령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복음의 증거자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도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에게 구원시키고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복음을 전하실 때에 그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온 땅에 충만하신 성령님이 계셔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충만하게 이루셔서 여러분의 죽은 몸을 살리실 뿐 아니라 여러분의 죽어있던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켜서 이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리고 온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권능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예요. 예배드리는 이 장소에만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이 들어오시고 난 다음부터는 이 땅에 충만한 역사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으로 고백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신 건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가 아멘할 때에 그 동정녀 마리아 안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지요. 그런데 그 임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신 게 아니죠. 자, 요한복음 1장 32절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시작. 요한이 또 증거하여 이르되 내가 보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셔서 사단과 싸워서 이기시고 그리고 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로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로 통하여 거듭났다면 이제부터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부터 내려오시는 한량없는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운행되어진다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 모든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의 삶에 영광으로 임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자, 제가 우리 치유학교 때 임재라 하는 게 너무 애매모호하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그림을 딱 보는 순간에 임재가 너무나 표현이 잘 되어 있다는 거죠. 자, 보십시오. 자, 여기 산 위에 나무, 그리고 세상 모든 것이 이렇게 뭐로 되어 있어요? 금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영광의 임재예요. 그런데 그 임재 안에 들어있던 저 노란색 입은 저 사람이 피리를 부을 때에 그 찬양할 때 그 임재가 충만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거예요. 아기들이 태어날 때에 뱃속에 있을 때는 허파로 숨쉬지 않아요.
허파로 숨 쉬면 큰일 납니다. 탯줄로 숨 쉬고 탯줄로 먹고 탯줄로 다 모든 것이 공급되어져요. 탯줄로 부모의 DNA를 받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탯줄이요 탁 떨어지면서 바깥으로 나옵니다. 탯줄이 떨어져도요 이 아이들이 숨 쉬는 게 아니에요. 간호사가요 이거 튼튼한 놈 나왔네 라고 거꾸로 듭니다. 그리고요 애가 이렇게 있을 때요 엉덩이를 탁 때립니다. 그러면요 갑자기 애가 이러면서 뭐가 들어가면 그 다쳤던 폐 안에 공기가 쑥 들어갑니다. 하면서 공기가 들어가요. 그 다쳤던 폐 안에 공기가 들어가요. 그래서 뭐 그 하기 전에는 코로 뭐 이렇게 막 물을 빼내기도 하고 뭐 그런 작업도 있지만 탁 하면요 팩 하면서 이렇게 뽑아내면서 공기가 쑥 들어가요. 뭐가 들어갈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들어가는 거예요. 폐가 쑥 들어가면서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맞았잖아요. 아프잖아요. 응애 하고 이제 우는 거죠. 응애 하고 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아이가 숨 쉬는 이 산소가 폐 안에 있는 산소가 바깥에 있는 겁니까? 원래 그 아이 안에 있던 거예요. 바깥에 있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전국의 조그마한 생명의 역사, 그 임재의 역사가 우주 만물에 지금 감싸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들어오시고 그리고 이제 예수 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임재로 통하여 환경의 문들이 열려지기도 하고 또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어지기도 하고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 공급되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그 권능의 역사가 그 임재로 통해서 풀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어둠이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요 세상에 초자연적인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그런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로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임재 현상에 성경에는 많은 부분 나중에 다루겠지만 우리 한 가지 말씀을 통하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26절 시작. 다윗은 그분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나는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보았다. 그가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혀가 즐거우며 내 육체도 희망 가운데 거한다.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배움는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얼굴을 본다는 거죠. 다윗은 그분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다. 나는 항상 그분의 얼굴을 본다. 그가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개역개정에는요 내가 요동하지 않을 것이다. 내 삶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마음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내 마음이 기쁘고 모든 눌림에서 모든 억압에서 모든 불편함에서 모든 염려에서 모든 걱정에서 그분의 얼굴을 보니까 그분의 임재로 통하여 내 삶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 마음이 기쁘고 내 혀가 주를 즐거우며 내 혀가 그분을 높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입으로 무엇인가 말할 때에 기쁨과 즐거움의 말들을 고백합니다. 찬양의 말들을 고백합니다. 내 육체도 희망 가운데 살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에 있다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가 여기 이제 이렇게 누우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누우세요. 그냥 편한 자세예요. 제일 편한 자세예요. 그래서 편한 자세로 기도하고 임재 안에 들어가면 정말 많은 부분 그 사람이 생각지도 않은 질병들을 치유하는 거죠. 생각지도 않은 문제를 해결합니다. 한 분은 와서 누우니까 다리가 막 움직이고요. 몸이 춤을 추더래요. 이상하구나. 몸이 막 춤을 추더래요. 그런데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야,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 교회 왔는데 왜 내 몸이 이렇게 춤을 추냐고. 좀 춤을 추는 거죠. 그리고 일어나 보니까 내 마음이 기쁨이 가득하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때에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내 육체가 치유되어지고 내 삶이 치유되는 평강의 임재가 나타난다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라 하는 것은 그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오지 아니에요. 기도를 열심히 하면 도움은 되겠지만 임재하고는 또 달라요. 임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항상 온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고 그를 찾는 모든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해야 돼요. 자, 한 가지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경건할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까? 여러분이 말 잘 들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상급 주셨습니까? 여러분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적대시할 그때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셔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인자와 영광이 충만하게 여러분의 삶에 주어진다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힘을 빼시고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저희 가운데 충만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외치고 힘을 빼고 있으면요. 그분이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일들이 있게 돼요. 대부분 육체가 아픈 거는요. 어떤 분은 유전이라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가 치유 사역을 하다 보니까 원망을 많이 하는 사람 있잖아요. 불평을 많이 하는 사람. 성경에도 이야기합니다. 불평하고 뭐 하는 사람 뭐가 마른다고요? 뼈가 마른다. 정말해서 골다공증 생긴다.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불평 많이 하는 사람들 보니까요. 관절이 안 좋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관절이 안 좋은 사람. 그런데 사랑을 많이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랑받으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요? 네? 피부가 예뻐져요. 사랑받으면 피부가 예뻐져요. 임상 실험이 실제로 그래요. 이거 아토피가 막 끓고 있을 때에 부모님하고 이렇게 해서 애기가 지금 아토피가 있어서 막 끓고요. 그러면 약도 먹어도 안 나고 벌써 몇 년 동안 이렇게 얘기해요 라고 할 때에 어린아이 때는요 5살 밑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그냥 잘 때 엄마가 아빠가 중간에 있고요. 그리고 나서요 그 엄마 아빠를 서로 만지고 서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아기가 엄마하고 안기고 엄마를 만지고 아빠하고 아빠를 만지면 이러면요 세상에 신기하게 사랑받잖아요. 일주일 만에 아토피가 사라져요. 일주일 만에 아토피가 사라져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또 온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을 하는지 여러분이 내려놓고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그러고 난 다음 그 하나님의 임재가 내가 있다. 여러분이 애써서 내가 임재를 초청하는 게 아니에요. 힘써서 임재를 초청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임재는 여러분 안에서 변화를 일으키고 여러분 안에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고 그 임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충만해지도록 여러분을 만든다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알고 있는 거죠. 전쟁을 통하여 흔들리는 그 마음, 전쟁을 통하여 어떻게 이미 승리하지 못하면 우리가 다 망한다는 그런 마음. 그러나 내가 주 앞에서 주를 보았을 때에 주님이 나의 오른팔에 권능이 되셔서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 전쟁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 인생에서 어떤 문제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내 마음이 너무너무 기쁘다는 것. 다음 달에 카드 끌고 해야 되는데 아이고 직장에서 쫓겨나면 어떻게 되는데 아이고 이렇게 하다가 안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는데 기도하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지. 기도 안 하니까 하나님 나를 야단치시지 않겠나.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나를 한번 맞아봐라 라고 해서 어려운 환경을 주시지 않겠네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내 혀가 주님을 찬양하며 내 육체가 희망 가운데 거하게 되는 실질적인 일들이 임재의 현상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서요 침대에 누울 때 하나님 주님의 온 땅에 충만한 그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 이 작은 침대 안에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라고 평안히 주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의 삶에 간이 제자리도 찾아가고요 부인병들이 제자리 찾아가고 또 이게 요즘은 이게 비만이 질병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비만도 사라지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임재 앞에 머문다는 것, 그것은 항상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안에 있다는 것. 왜냐하면 이 땅이요 지금 하나님의 임재로 돌아가고 있어요. 시속 몇 킬로요? 700km로 지금 이 비키고 돌아가잖아요. 지금 딱 서면요, 여러분이 700km 가다가 택시가 300km 가다가 서면은 창밖으로 튕겨나가시 싹 다 튕겨나가요. 나만 아는 게 없어요. 건물도 다 뜯겨버려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온 땅을 충만하고 회오리처럼 도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 바깥에서 도우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할 때에 그 위에서 비둘기같이 임하실 때에 그 치유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하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105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한번 따라합니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전쟁이 종식된 상태, 더 이상 가난하지 않는 상태, 염려가 종식된 상태, 눈 떠서 직장 가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눈을 감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 것 같다면 여러분이 선글라스를 끄고 계속 있으세요. 그러면 그 은혜가 계속해서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구하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을 결코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을 결코 버리지 않아요. 왜요? 여러분들이 예수 하는 그 순간, 나의 구주입니다 하는 그 순간 여러분의 폐 안에 그분이 오신 것처럼 이제 폐 안에서 공기가 멈춰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숨을 쉬지 않으면 심장이 멈춰버려요. 숨을 쉬지 않으면 혈액이 운행하지 않아요. 숨쉬지 않은 것을 아이들로 말로 영어로 die 됐다,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통하여 숨쉬게 된다면 이제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하심이 여러분의 매 순간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가게 문을 탁 열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가게 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함을 알고 있습니다. 내 안에 충만하신 하나님, 이 가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러면 여러분과 차 한잔 마시는 사람이요, 선생님 이상해요. 선생님 앞에 앉아가 있으면 제 마음이 좋아져요. 우울했던 마음이 행복해요. 그래서 선생님 말 한마디 들으면 내 마음이 즐거워요. 실제로 미국에 이런 칼럼이 났었어요. 한 사람이 전도지를 돌리는데 전도지를 돌리면서 이렇게 엘리베이터 타면서 인사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분에게요,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거죠. 임재가 충만해요. 엘리베이터 타고 있으면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이제 인사하는 거죠. 타서 안녕하세요.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영어로 이야기하면요, 올라갈 때, 엘리베이터 갈 때까지 그 사람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이구동성으로 하는 거죠. 그 말을 할 때마다 제가 너무 음악을 듣는 것처럼 좋아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이 뭔가 평강이 있어요.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엘리베이터도 안 내리고요,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계속 말해주세요. 할렐루야. 듣고 싶어 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다른 곳으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일부러 타서 내려가는 거죠. 여러분의 말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음성에 하나님 이 충만하신 그 임재가 나타난다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림하고 똑같아요. 그 임재를 찬양합니다. 그 임재가 피 안에서 바깥으로 나오는 실질적인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입니다. 그 얼굴을 구하라.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따라합니다.
합니다. 준비되었습니다. 준비되었습니다. 주실 것을 주실 것을 준비되었습니다. 준비되었습니다. 그 주실 것에 대하여 준비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받아 누리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 24절은 이렇게 선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의 임재가 복으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집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풀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여러분 피곤해서 얼굴이 땅으로 내려가십니까? 여러분 좌절감 때문에 얼굴이 땅으로 내려가십니까? 상대방과 비교하다 보니까 나는 너무 실패하는 인생 같아서 땅으로 내려가십니까? 상대방은 잘 되는 것 같은데 난 내 삶에 누가 도울 자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힘든 것 같아서 땅으로 내려가십니까? 하나님은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우리의 얼굴을 높이 드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잔을 높이 드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모든 은혜의 불을 우리에게 머리에 부으셔서 우리의 얼굴을 드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드라 머리를 들지어다 그분이 우리의 도움이시며 그분이 우리의 산성이시며 그분이 우리의 능력이시로다. 오늘 민수기에 있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그분이 얼굴을 돌리면요 우리는 끝나요. 그분의 얼굴을 돌리면 우리는 망해요. 그러나 오늘 그분께서 얼굴을 우리에게 드셔서 그분의 임재, 그분의 영광, 그분의 권세,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부어서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우리가 요동하지 않는 삶을 살며 우리의 육체가 희망에 거하는 실질적인 그 임재가 여러분의 삶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임재를 끌어모으시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성령으로 그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진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가득 넘쳐 있다는 것을 발견하시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나는 그들 가운데 임재하고 있다. 그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뚝을 넓게 박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천막을 넓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공급되어지고 평강의 역사가 실제로 복된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 임재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 임재가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장소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터에 여러분의 모든 인생 위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발휘할 때 믿음으로 받고 그것을 발휘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손을 높이 드시고요. 주님 감사합니다. 따라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게 하시고 내 삶에 내 환경에 이 땅에 하나님의 임재로 넘쳐나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내가 걸어가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시고 내 육체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내가 선포하는 그 장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넘쳐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선포하는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얼굴을 향하는 곳에 어둠이 떠나가며 그 얼굴을 향하는 곳에 죄악이 떠나가며 그 얼굴을 향하는 곳에 하나님이여 기뻐 잔치하며 떡을 떼며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에 넘쳐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